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막 내가 전도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전도운동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라, 그냥 응답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믿음 없는 말을 해요. 그죠? 대부분 보면 믿음 없는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 기준에서의 말을 하고 내 기준에서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먼저 받으려면 믿음을 회복하는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죠?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도 다니고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엄청 많진 않지만 여러 사람들을 보면 조금 이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 있죠. 사람의 말. 여기에서 주로 넘어져요. 사람의 말에서. 사람의 말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사람 말 잘 들어야 돼요. 사람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하죠? 독불장군이라고 하죠. 독불장군. 혼자서 막 한다 하잖아요. 사람 말도 안 듣고 내가 막 밀어붙인다,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 말을 들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어디서 나오죠? 내 기준에서 나와요. 그것을 기준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적인,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여기에다 기준을 두고 있다니까요. 주로 세상적인 가치에다가. 여기에는 세상적인 가치라는 데는 뭐도 있느냐? 보이는 그 육신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에는 막 존경스럽다. 저 사람 보니까는 되게 지적이다. 명예가 있다. 바른 사람이다. 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형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기준이 되놓으니까는 목사님이 좀 이래야지, 장로가 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지금 다 기준을 두고 있느냐? 종교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관습, 여기다 기준을 두고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건 내 기준을 말하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 종교적인 관습, 여기다 딱 기준을 두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망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이것 무시하면은 비상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걸 무시하면은 수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뭐라 하죠? 그래서 막 무시하고 막 해도 된다. 그걸 뭐 방종이라고 하죠. 그게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묶여서 딱 살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의 기준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죠? 믿음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준부터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여기서 절벽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더라,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게 믿음입니까? 한번 떨어져 볼까요? 저는 다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걸 보고 맹신이라 그래요. 맹신. 그렇죠? 여기에서 잘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잘 믿으려고 해요. 네, 열심히 사람의 말, 사람의 기준, 그걸 가지고 열심히 믿으려고 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통해요. 믿음은 크기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그죠?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그 신학자 요한 칼빈은 믿음이 뭐냐? 올바른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지식적으로 믿는단 말이 아니죠. 거기에서 이제 발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왜 필요했고 어떻게 주어졌고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 알고 있는데 뭐예요? 그걸 기준 삼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 내게 기준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이런 말 들으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요. 그죠?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여서 금요기도에 말 그대로 기도하러 왔습니까? 속지 말라고. 그죠? 어디 뭘 속지 말입니까? 내가 이걸 꼭 이뤄야 되는데 그거 막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틀린 기준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응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믿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근본적인 믿음이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아니, 우린 구원 받았는데요. 그 구원이 어디서 어떻게 왔으며 그 구원이 어디까지 가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처음으로 행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를 먹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두고 로마인들 처음에 그 교회를 오해했어요. 쟤네들 모여가지고 뭐 살 먹는단다, 피 마신단다. 그래야 식인 풍습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무슨 그 의미로 하는지 모르고. 성찬식 왜 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안 한 지 몇 년 됐죠? 그죠? 집에서 성찬식 하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집에서 세례식 하면은 불법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바로 세례 줬어요. 집에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았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세례 줬어요.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 받고 바로 그 물로 세례 주잖아요. 성찬식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성찬식 했다니까요. 그죠? 지금도 성찬식 집에서 해도 불법 아닙니다. 왜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의미를 놓치고 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죠? 어떤 식이냐, 막 성찬식 지금 죄 있는 사람 와갖고 하면 먹으면 큰일 난다. 그거 떡 내려놓고 지금 죄 있다 싶은 사람 나가서 회개하고 가라. 그런 게 불법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는 나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부인할 베드로 나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는데 막 만들어서 한다니까요. 성찬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놓치고 있어요. 성찬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먹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끝이다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루려고 했던 종교적인 체제 다 그것은 헛수고였습니다. 헛수고. 참 만족, 참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구원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했어요. 이 성찬식이 무엇으로 완성되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성찬의 의미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죄 없는 의인이 최악의 죄인의 자리에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끔찍한 그 십자가형 말고 다른 처형 당하시면 안 됐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최악의 죄인의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라 어중간한 죄인으로서 죽으셨다면 그보다 더한 죄인은 구원 못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악의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최악의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거예요. 왜?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다 이뤘어요.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아라가 아닙니다. 구원받았고 구원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축복은 이미 내 것이 됐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은 천국 가야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변하지 않아요. 중간에 기차가 탈선해가지고 옆으로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차는 중간에 탈선이 없어요.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옥설의 가장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 하는 거 봐갖고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불완전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좀 잘하면 구원해 줄게. 조금 실수하면 구원 취소. 그래 말합니까? 그 처음 생각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 완성했어요. 그 완성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그죠? 구원 더 받을 거 없고 응답 더 받을 것도 없고 축복 더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축복받아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성취.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완성된, 이미 이루어진, 이루실 약속입니다. 그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래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 뭐 빚을 져요. 내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저기 부자한테, 그 마을에 부자 있을 거 아닙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 그 돈 빌립니다. 한 100억 빌렸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갚겠다. 100억에다 뭐 이자도 붙겠죠. 그 이자 뭐 연 4%. 내가 좀 막 열심히 일하고 갚았어요. 이제 마지막 잔금 입금 완료. 다 이뤘다 이겁니다. 다 이뤘다. 끝났단 말이야. 매달 이렇게 갚아가던 빚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누구 거예요? 값은 누가 치렀어요? 주님이 치렀잖아요. 그럼 난 이제 누구 거예요? 근데 자꾸 누구 건 것처럼 살아요? 아니 값 주고 내가 팔려갔잖아 사실. 근데 누구 건 것처럼 살아요? 내 거인 것 마냥 끌어당겨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세요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죠? 원래 주인이세요. 그죠?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나의 삶에서 그 답을 기도로 찾을 때 성취되어집니다. 그죠?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기도는 주로 막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지, 급하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겠냐고요. 아시지. 그럼 뭐하러 안 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 뭐 줄까 말까 좀 더 빌어봐라 줄게 이런 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예비하셨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 우리에게 평안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죠? 기도입니다. 다 약속되어 있고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완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평안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안 남았어요. 마가다라 방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주신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랬어요. 보혜사는 곧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그 이름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자기는 뭐 별도래. 이긴 자라면서 그리스도가 다 못한 걸 내가 한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죠. 그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알아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일하십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생각나게 하리라. 뭘 생각나요? 말을. 말씀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조건 두 개입니다. 예수 이름과 말씀.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구의 평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나의 평안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성경 읽을 때 우리 그 본문 말씀 이렇게 중간에 하나씩 찾아 읽을 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모르고 읽을 때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줄거리를 안 읽으니까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을 하면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제자들 12제자입니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불안했을까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인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혹시 이러다가 내가 실수해가지고 잡혀가면 어떡하나? 이랬습니까? 아니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능히 이기셨어요. 그 평안을 나한테 준대요. 근데 그 평안의 본질적인 평안이 뭐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안 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평안입니다. 그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럴 것이다가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천국을 말하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을 근심하지 말고 그걸 기다려라. 어떤 평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집, 천국의 평안. 맞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 그 평안을 줄 거니까. 그죠? 우리 이 평안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 미리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못 누린 평안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는데. 그걸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의 평안. 세상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할 걸 얘기하셨잖아요.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32절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어요. 무엇으로요? 이 평안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과 말씀으로만 얻을 수 있는 천국의 평안으로 형제를 굳게 하라. 복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의미를 발견하는 게 평안이에요. 기도입니다. 의미를 발견해. 그냥 나는 평안해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나온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마가다라 빵에 참여하거나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그게 정설이에요. 그죠? 뭐 정확하게 내가 거기 마가다라 빵에 갔었습니다. 바울 선생이요. 막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평생의 미션을 발견하고 달려갈 길을 가게 됐던 그 출발점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굴 만났죠?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혹은 이 만남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내가 목사님 만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전에도 은혜 받고 그전에도 전도했지만 이 사도행전 18장 이후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것처럼 내가 이번에 중직자 임직을 받아야 돼. 이래야 돼요.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찾아서 온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왔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그 지역에서 정확한 시간표에 바울과 만나진 겁니다. 어디로 들어갔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는데 회당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왜 그 교회에 임직을 받느냐? 나 장로, 나 안수 집사 부담스러운데, 권사 안 하고 싶은데, 권사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의미를 못 발견하면 평생 그 응답은 놓치는 겁니다. 그죠? 이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의미로 지금 부르셨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집중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속에서 나의 삶에 응답을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응답.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집중이 되어지면 뭐가 오죠? 오늘 번호가 많아요. 왜 번호가 많냐? 이게 지금 기도의 5가지 원리입니다. 사실 구원의 감사, 나의 삶 오늘 속에 의미를 발견하고 집중하면 뭐가 되어지지? 이제 그때 치유하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오면 이제 미래가 보여지는 모든 치유는 이때 되어지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럼 내 생각 내려놓을수록 나아요. 비우면 돼요. 예전에 5년 전인가 저기 필리핀 그리고 여러 그 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섬기게 돼가지고 차로 이제 운전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운전해서 막 투어도 시켜주고 막 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루앙수 목사님이 딱 그 뭐죠? 상임위원회 모임 때 제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느냐? 많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뭘 잘한다라 해서 다 볼 거 그 스케줄이 다 있어요. 한 달 동안에. 교회마다 뭐 여기는 렘넌트 잘한다. 여기는 뭐 다락방을 잘한다. 여기는 뭐 지교회를 잘한다. 그거 다 모델가 되는데 다 보러 다니면서 이제 훈련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제자들에게 구원의 감사로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저는 그 한 달 동안 훈련 받는데 그걸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 5가지 기도의 원리를 찾아라. 많은 거 보고 갈 거 없다. 이걸 찾아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 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응답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나오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올바른 복음 운동 회복할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목사님 항상 1번, 2번만 하시길래 저도 1번, 2번까지 하려고 좀 길게 했습니다. 이거 사실 2번이에요. 해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우리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오고 있어요. 그럼 뭘 찾아야 되냐? 그 속에 낙심자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은 있는데 중심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진 자 있다니까요.
또 낙심자만 있느냐? 갈급한 자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 도와줘도 변화도 안 되고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몇 년 동안 내가 메시지 보내주고 했는데 안 바뀐다. 갈급하긴 한데 또 가면 또 말씀 듣는데 또 교회 안에 또 있어요. 충성된 자. 진짜 헌신 잘하고 진짜 맡은 바를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근데 또 그 속에 낙심자도 있습니다. 아니, 낙심자 너무 많나 봐. 누구 있어요? 사명자도 있습니다. 조금만 뭐죠? 메시지 받으면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두고 지금 이걸 세울 중직자도 있습니다. 또 이제 중직자 세워지는 분들도 있죠. 여기에서 내가 무슨 응답을 찾아야 될지 봐야 돼요. 무궁무진합니다. 이 안에. 이걸 두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교회 안에 있는 문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구역과 권역이 왜 있습니까? 곳곳에 5인 2조 팀 왜 만들어놨습니까? 이걸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어떤 응답이 시작되어야 되느냐? 실제 전도 현장에 전도 현장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걸 보고 전도해야 돼요. 그죠? 교회 안에 이런 문이 있는데 그냥 가서 전도지 몇 장 줬냐? 이거는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응답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하는 게 전도 캠프고 이걸 두고 하는 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다 있고 나의 업 속에 이 응답이 다 숨겨져 있어요. 교회와 나의 업 속에,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이 응답이 다 숨겨 있어요.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두고 기도해야 뭐가 나옵니까? 기도하는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한다니까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해야 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낸 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전에도 알았어요. 보고 말았다니까요. 보고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어린 양의 피 알았다니까요. 알았는데 뭐가 안 돼요? 미션을 발견 못했어. 그러니까는 가라고 하니까는 갈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내가 누군데 갑니까? 미션을 발견해.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때 과거는 지금 현실 모습 안 되죠. 불신앙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불신앙 하고 싶은 사람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시대적인 사명을 불신앙할 것으로 타고 태어났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현재 모습을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 미래도 불투명해요. 여기에서 미션을 발견해야 뭐가 나오죠? 과거, 현재, 미래가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능력이 크다를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는 제자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12 정탐꾼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였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 말대로 됐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대로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지나고 보니까는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